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한 30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조금 간략하지만 그렇게 다루는 그 좀 틀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같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 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통치를 순종을 통해 누리지 못하고 거부한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믿음과 은혜로 결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헌법인 사랑과,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책임과 영광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대가, 조건이나 그저 단순한 책임적인 어떤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리고 나누기 위한 그 영광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려야 될 만큼 귀한 것일수록, 그죠? 귀한 사람일수록 24시간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잠깐만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귀한 걸수록 다 사고 싶잖아요.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목숨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들여서 다른 목숨들을, 다른 생명들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어떤 전도나 기도나 예배나 헌금이나 이런 것이 투자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반응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의 모든 사은행들은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어떤 도구나 그리고 어떤 잘 보이기 위한 또는 경쟁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이어져 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제목이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죠? 천국.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뭐라고 설교 제목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 예수님의 재림. 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냐?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 남은 것이 있느냐? 예, 아직 남은 것이 있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다뤄져 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전히 완성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100%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미루어져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되었는데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땅땅땅 아니 뭐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나 등등 다 보면 만유의 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한데 근데 왜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이렇게 힘드냐? 그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너희들 전도하고 마음 놓고 제자 삼고 마음 놓고 너의 정인으로 살아가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재림의 때가 다른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창조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동시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이렇습니까? 라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들도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한 20-30년 내에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대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종말론적으로는 완전히 사탄이 땅땅땅 그래서 이미 감옥에 가두어지는 건 맞다. 그러나 감옥에는 저번에 표현한 것처럼 이미 사형언도를 받아서 감옥에 가둬졌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와서 사형을 집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잠깐 놓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에 잠깐 놓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놓여서 뭘 하느냐면 찾아보고 싶지만 약간 절제를 하고 딱 놓여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가?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잠깐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풀려나면서도 결국 끝까지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식들을 결국 사탄의 자식들, 진노받을 자식들을 결국 더 많이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발광을 하죠. 결국은 마침내 사탄도 죽음까지도 죄까지도 전부 다 지옥에 다 들어가요. 지금 이제 그 시기만 남은 거예요. 그 시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 시기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해야 합니까? 그걸 우리는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죄 짓기 너무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아직도 사탄과 세상은 자기들이 주류이고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오해하고 그죠? 아직 이런 형편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허락한 방법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8장에 보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엄청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다라고.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아픔, 싫다고만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 영광스럽게 했고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라는 가장 부끄럽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이 재림으로 된다고 하시죠. 이 재림이 뭐죠? 이 고통스럽고 힘든, 아직도 연약한, 맨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유혹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을 만큼 죄 가운데 자주 빠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 죄와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재림이라고요. 그 재림이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있고 여러 마태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뭐라고요?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약속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표현이 좀 어색하죠. 하나님이 소원하면 우리 막 안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타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는 그런 갈망한다는 표현으로 제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열심으로 소원하시는 것, 그것이 또한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약속이면서 약속인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구약,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완전하게 이루신 그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구속사죠. 그 전체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죠.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있을 거고, 내가 모든 공급처와, 우리가 아까 읽은 거 십계명에서 서론의 부분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공급자고, 모든 통치자고, 모든 만족과 모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창조주며 공급자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죠? 순종으로 그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부시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작정하신 게 뭐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맨 앞에 창세기 2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 남녀의 결합을 부모를 떠나, 그러므로, 그죠? 이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나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기본적으로 누구와의 연합을,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표현은 화목이란 말보다, 보세요. 화목은 우리 같이 대상이 있잖아요. 친하게 지낸다, 친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한 몸이 되어버린다. 그럼 내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친하게 지낸다라는 게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신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신격을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사람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많죠. 마찬가지로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신격을 가진 분은 세 분이죠. 그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죠. 그 신비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한 교제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을 이미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봐라 하면서, 그래서 아담도 그를 조금 알고 짜잔하면서 여자를 보자마자 네가 내보다 100만 배나 이러면서 막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여자를 너무 칭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창조 약속을 깨뜨려 버리죠. 창조 약속은 실패했죠. 그러나 창조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과 목표는 실패하지 않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준비라는 표현은 막 뭔가를 임시응변으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패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준비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과 관련한 준비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보여주는 모형이죠. 앞으로 진짜가 올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자유와 평화도 진짜긴 한데,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네가 실제로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누릴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럼 제가 지금 누리는 건 가짜인가? 아니, 가짜 아니야. 실제인데 나중에 올 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범죄함 통해서 그걸 깨어졌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로 빨리 가봅시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루시죠. 그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간단하게 나오죠.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징벌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육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법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죠. 인간들이 범죄했는데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홀로 짊어지시고 유일한 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운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곳에서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그걸 마음껏 누려가라 했는데 거부한 인간들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벌받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회복하셨죠.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성경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1장 마침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과 재림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결국 뭐냐 하면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서 마침내 새하늘 새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에서 단정한 결혼의 장면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에서 남녀의 결합이 결국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조그만 장막에 사신다 그런 개념보다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같이 마치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뭐 이런 표현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니까 실제가 계신데 왜 성전이 필요해요?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해나 달이나 빛이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그 영광으로 가득한 충만한 영광이니까. 그죠?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가 만약에 뭐 표현이 근데 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여기 있다 쳐요. 그럼 이런 등이 필요 없겠죠. 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뭐예요?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목적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끼어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도 없고 우상도 없고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직접 교제를, 자유를, 평화를, 만족을, 기쁨을 누리는 그 교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뭐만 남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탄과 죄와 죽음이 마지막으로 지금 감옥에는 있지만 사형장에서 완전히 사형 언도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기만 남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대관식 알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잔치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거기 그 잔치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와 있어. 누구만 딱 오면 돼. 예수님이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야. 레드 카펫 쫙 깔려가지고 있어. 이미 문만 딱 열리면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있어. 문만 딱 열리면 바로 이게 짜잔 하면서 이제 왕좌에 앉는 그거만 남은 거야.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꼬라지는 맨날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한 게만, 아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완성은 언제라고요?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때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그날.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다 완성돼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를 살짝 셀게요. 교회를 두 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후 아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천상교회에 있어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갈 때 같이 간단하게 설명. 천상교회에 있다는 말은 그들 육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상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상교회에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모두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상에 있는 영으로만 있는 다들도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고 와요. 또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은 이대로 된다? 아니요,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새로운 몸이 돼요. 나같이 이런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이 돼요. 너무 놀랍게 변해요. 아토피 없어. 네, 없어. 노안도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모두가 그렇게 돼요. 그때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샜다가 우리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세상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죠? 세상은 어떻게 바라본지 아세요? 우리가 베드로서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어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그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문만 딱 열고 오시면 이미 대관식도 치러지고 모든 원수의 세력들은 지옥으로 다 완전히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다 지옥에 빠지는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그 날만, D-Day만 남아있는데, 바로 그 날만 남아있는데, 그 완성의 날만 남아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조롱하죠. 뭘 그래.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후서의 3장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인 동시에 이단들,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가 배신한, 배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했겠죠. 그들이 배교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님 재림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거야 라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고요? 반드시 있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세상은 조롱이에요. 세상은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재림에 대해서 가지는 궁금증이 뭐죠? 주는 뭐 어떤, 뭐 징조가 어떻게 되거나, 뭐 예수님 오실 때 뭐 너한테 전화가 오나? 뭐 어떻게 오냐? 뭐 등등 이런 시기나 방법이나 어떤 징조들을 바라보죠. 근데 이것들도 다 결국은 조롱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 마침내 믿는 자들은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잔치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30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은 거 기억나요? 곡소리 나는 거야. 통곡과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런 구원과 심판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8.15 해방 때에 우리에게는 만세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곡소리 나는 통곡이었죠.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100만 배, 1000만 배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죠. 재림을.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언제 온대, 뭐 어떻게 온대 하면서, 그리고 이단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언제쯤 오신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온다, 또 뭔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음모론이라든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또는 인간의 이해, 나중에 핵폭탄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환경이 파괴가 되면, 어떤 혹성이나 행성이 지구에 부딪히게 되면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혹성이 만약에 부딪혀가 지구가 파괴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지구에 이루어져요. 지구에. 그럼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종말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있는 체질이 풀어지고 이 땅이 불탄다, 그 표현은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뭘 이야기해요? 광석 같은 게 불에 몇천도 되는 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거기 뭐가 남죠? 순금만 남죠. 그것처럼 이 온 땅이 불로 다 태워진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표현과 함께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완전히 새로워진다.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해와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어떤 단어를 한 단어만 붙여서 표현하죠. new.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막 보석으로 막 그냥 도배가 돼 있죠. 그죠? 길도 황금길이고. 그죠? 길도 황금길이고, 막 문들이 있는데, 어떤 문은 다이아몬드고, 어떤 문들은 녹색 수정이고, 어떤 거는 뭐 녹색 다이아몬드, 어떤 거는 뭐 노란색 다이아몬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해요? 놀랍고, 새롭고, 새롭다. 근데 인간들은 왜 시기와 방법, 시기와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를 구하죠.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걸 구해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이단들도,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자꾸 유혹을 받죠? 왜요? 왜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하늘 나라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목적, 그 모든 목적이 하나죠.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누가 함께 계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으로 계시.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며 그의 종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걸 누려가는, 결국 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근데 세상은 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시기와 그 징조에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까지 전문용어로 지같이 주인되어가지고 지랄을 발광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게,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까지 끝까지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회개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래가 내가 구원 받겠나, 이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등등.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거 딱 알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기도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는 거지. 뭐예요? 완악한 사단의 방법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결정해 주셔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자고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내가 너를 도와. 네가 뭘 내한테 헌금 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직업을 주고 내가 너를 살게 한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결국 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것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있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제발 모든 사람이 나는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들지, 조금만 더 견뎌줄래? 조금만 더 견뎌줄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이 고통받는 거 부모가 더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는데, 자식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한 38도 이래 되면은 부모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뭐 놀래가지고 막, 그냥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애기가 우는데 막 어쩔 줄 몰라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들고 업고 택시 타고, 막 택시 안 오면은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나님 뭔가 받아야 복을 주고 뭔가 잘해야 복을 주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화물로 죽었던 시체였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럼 이 순종과 이 고통의 삶은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재림인데 제발 좀 빨리 문 팍 열고, 얘들아 내가 왔다 빨리 좀 문 열고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도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행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다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갚아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선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노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그건 불가능하죠. 종은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고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먼저라는 개념은 투자적인 개념이거나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일한 개념이에요. 네 하나님이 자녀잖아,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 사람이니까 두 발로 걷는 거 당연하잖아. 그래서 한 다리가 없거나 장애 있는 사람들이 수족을 낀다든지 의족을 낀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낫기를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눈이 있으니까 잘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 그럼 저 독립투사처럼 막 불사지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야 내가 새도 먹이고 입혀.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은 뭘냐? 인간이 만든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 얼마나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 그 당시에 백향 먹었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막 그냥 아무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은이 돌멩이처럼 은했대. 그 정도의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 근데 그 영광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새들도 봐봐. 풀들도 봐봐. 야 걔들도 내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상 주인들도 지종은 지가 챙겨. 근데 너희들은 누구 거야? 세큘라. 유일한 것, 특별한 것, 나만의 것. 내 백성이야. 거기에다 너희는 누군지 아냐? 너 누구야? 내 자녀란 말이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할 거 없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답게 그냥 살아.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왜 염려하지? 왜 내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어떻게 재림할까? 징조와 방법을 왜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그 전까지는 네 맘대로 지랄 발광하면서 살다가 그 말은 뭐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겠다는, 오늘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거는 뭐예요? 우선순위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신분이죠.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과거에만 있었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일도 하나님인 거죠. 내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조커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해. 내일 일은 내일이 한대. 웃기죠. 내일을 인격화해가지고 내일이가 한단다. 예? 아니 제가 내일 아니 오늘 분량이 있으니까 오늘 분량만 하고 내일은 또 네가 할 내일 분량을 해. 이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가 하니까 제발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네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 심판받아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죄와 어둠과 눈물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리고 이 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죠. 저 뭐 모자란 예수 믿는 것들. 그리고 지금 또 교회가 특별히 또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지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그 소망 외에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쳐서, 다들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잖아요. 돈에 미쳤든지 아니면 어떤 힘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싸우든지 결국 두 쪽 다 다들 하나님 없이 다들 미쳐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와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어떤 뭔가 성공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예.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하는,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사는 것. 그러면 이미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약한 모습들.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은 목소리로 우리 힘있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언하신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주권자이신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께서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뭐죠? 하루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위대한 뭐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저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식물인가로 누워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으로 나를 돌봐주는 간호사, 의사들, 내 부모나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바보도 바보만큼, 병자도 병자만큼, 말기 환자도 암말기 환자도 그 암말기 환자만큼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일은 못할 수 있죠. 큰 일은 못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는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그건 불신자예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순종으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계속 같이 그래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는데 우린 자꾸 불평만 원망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지만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예,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우리가 70억이 온 인류가 다 모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것만 남았는데, 예, 하나님, 그것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루하루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하신 이 조건 가운데 그저 할 수 있는 것,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 한 그릇 주는 것,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말 부드럽게 하고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성실하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씩 더 넓혀가겠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이 하루도 앞으로 계속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함께 하시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되 승리로 날마다 순종으로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날마다 넓혀가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